할렐루야. 20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리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나의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세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보낸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 나와 경배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후회됨이 없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맡깁니다.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산 제사로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말씀했고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에 비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정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의 질그릇으로 하나의 흙으로 만든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그렇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쓰실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의 소중함은 무엇입니까? 그릇의 재질이 아니에요. 물론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청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노수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리고 흙을 빚어서 만든 질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릇에 무엇이든지 귀한 것이 담겨야 그 그릇의 용도와 쓰임이 맞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죠. 그 위기의 시작을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의 모습,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한 것이 점점 쌓여가더니 그것이 하나의 생활 속에서 깊게 뿌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악한 원리, 악한 습성, 악한 행동들이 그것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이 없어진 자리,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 그들은 뭘 대신 갖다 놨습니까? 바알들과 아사랴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기 바알과 아사랴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있는 백성들, 민족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의 신앙의 그리고 정신의 세계에 완전히 이방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심각하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하루의 일상을 보내실 때,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믿어지고 멋있다고 믿어져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닌다고, 그리고 이끄는 대로 휘둘린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하더니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몰이에, 여론 몰이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의 여흥과 놀이와 그 문화에 우리도 모르는 채 거기에 끌려가고 빨려 들어가고 휘말려 들어가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시간 사용이 거기에 묻혀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살려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의,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순간, 없어진 순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이 대신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오락거리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충돌할 때, 세상 문화가 충돌할 때요, 그것을 무엇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줄 아세요? 가치를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면 그것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 문화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파하는 그 흐름이, 문화의 흐름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 결과가 아주 참혹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서다임의 손에, 표현이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재밌지만 비참하죠. 파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네. 여기 파셨다는 표현이 마치 뭐냐면, 여러분 무슨 물건을 팔 때 안 팔리면 떨이할 때 물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그걸 땡처리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냥 아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손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그들의 신앙적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8년 동안. 자,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렇게 시대의 위기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캄캄하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창세기로부터 쭉 성경을 계속 봤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시대에 마치 진흙 속에 감춰있는 보화처럼 숨겨두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서 들어서 세워서 기름 부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켜서 그 시대와 그 백성, 그 민족을 구원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보존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 앞에 부름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됨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이름이 탁 나오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우 그리고 그의 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가문과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주목해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와 비롯해서 그렇게 정탐 보고를 말씀대로 했던 그 갈렙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보시고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이 밟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바로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땅을 배분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저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쳐러 나가는데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해요. 그래서 갈렙이 이 온니엘을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또 순종했던 그들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자손을 들어서 시대가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백성을 구원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충성이 충성을 낳는 겁니다. 헌신이 헌신을 낳는 거예요. 희생이 희생을 낳는 거예요.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예요.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온니엘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 가게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해서 그 사업처에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뭘 보고 뽑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분야의 능력이 아주 탁월해, 특출해. 남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어. 물론 뽑겠죠. 그런데 뽑아놨더니 조금 일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나오질 않아. 성실하지 못해. 그리고 주인이 요구한 대로 순종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기술이 좋아도 그 사람은 오래갈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아무도 안 씁니다. 사람들이 그를 훌륭하다. 능력이 타고나다. 신실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지 본인이 내가 능력이 있다. 자기 피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싶어도 잘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그릇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릇을 딱 보세요. 그릇은 그 자신의 의사 표시가 없어요. 만든 사람의 의사가 담겨진 것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의 피를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릇이에요. 자신의 의사 표시와 자신의 의견이 있어야 있을 수 없어요. 주인이 갖다 쓰면은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집에 재워놓고 쓰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그릇으로의 기능이 효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순종의 사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임하셨다 그랬어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 부어지고 한 번 임한 것으로, 한 번 채워진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우리가 뒤에서 11절에 보지만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로 인해서 백성이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40년 동안 통치하는 내 온 백성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평안했어요.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산 리사다임의 말의 뜻은 아주 매우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힘 있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일개 사사에 불과했던 그런 온니엘이 큰 나라의 왕의 지략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와 대적의 손을 다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빼앗긴 나라, 빼앗긴 백성, 빼앗긴 물건, 빼앗긴 주권, 빼앗긴 나라의 영토를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맞서 싸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돼.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성령이 사사들에게 계속해서 임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성경이, 기질이, 그리고 습관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에 그들이 쓰임받게 된 겁니다. 다 우리도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워요. 무너지기 쉬워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 쓰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저들에게 약속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왜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계속 그 직분과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뽑고 난 다음에 둘씩 그래서 여러 마을에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서 막 놀라운 일이 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간증하고 외쳤을 때에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행했던 공생의 사역에 똑같은 일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한테 간증하죠. 예수님 이쪽 마을에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또 저희들이 이쪽에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한번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제게 맡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잘 나가고 잘 풀릴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끝이 좋게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한 번만 눈을 돌리면, 한 번만 고개를 돌려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정말 미련스럽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헌신할 용의가 있느냐, 내 몸을 던질 용의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원례를 통하여 8년 동안 빼앗긴 나라, 빼앗긴 백성, 빼앗긴 주권, 빼앗긴 영토, 빼앗긴 인생의 모든 것을 도로 되찾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처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꼭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응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온니엘이 몇 세에 부름받았을 것 같아요? 80세입니다. 80세. 그의 장인이었던 갈렙은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는 기라세벨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리고 나가서 그 산지를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포기했던 인생 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제 노후가 이제 여유롭고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땅도 넓고 초지도 넓고 가축도 많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백성과 나라가 어려워지자 그 시대에 온니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니엘이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 평안의 삶이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희생한, 헌신한 대가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사람들이 염려 많이 합니다. 걱정 많이 합니다. 두려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가 온니엘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의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읍시다. 언니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한번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값지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희생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의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요, 안락한 노후를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던져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 던지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 주여,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주님,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겠나이다.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자신을 내어던질 수 있는 삶을 살는 아버지 따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인생에 남은 여생과 목적과 계획 위에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